5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아주 유명한 천재가 있었어요. 미켈란젤로보다 한 23년 먼저 태어났지만 늘 미켈란젤로하고 경쟁 상대였어요. 그는 미술가였고 발명가였고 건축가였고 과학자였어요. 또 음악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부학, 지질학, 천문학, 식물에도 아주 능통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여간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박식한 천재 중에 천재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천재는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AD로 와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나리자를 그렸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누구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야기하기 전에 이 다빈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보면 산타 마리아 수도원이죠. 수도원에 저기 보면 식당이래요. 저희가 식당에 그린 벽화가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그릴 때 3년이 걸렸대요. 3년. 저 그림의 등장인물은 몇 명입니까? 13명이죠. 예수님하고 12제자. 11명을 그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잘 그렸대요. 근데 2명이 너무 그리기가 힘들었대요. 그 2명이 누구였겠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봤는데 그 목자의 얼굴이 너무 선한 거야. 그래서 야, 예수님이라면 저런 얼굴을 가졌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목동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당신이 너무 얼굴이 선하고 밝아서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 목동을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저기다가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이 됐는데 한 명을 못 그리겠는 거야. 이게 가룟 유다인 거야. 좀 악하고 악랄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얼굴 안에 좀 이렇게 도둑놈 같은 그런 악한 것이 보이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년이 걸렸대요. 가룟 유다를 누구를 그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흉악범들이 살고 있는 그 감옥이죠. 감옥. 제일. 거기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주 흉악한 얼굴한 죄수를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명을 찾은 거예요. 야, 저 인간이면 가룟 유다가 딱이겠구나.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당신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돼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서 모델
있습니다. 인간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이 양면성 때문에 솔로몬은 시작은 잘했는데 끝을 오늘 11장에 읽은 말씀처럼 개판을 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둘은요, 그 전에는 정말로 사랑이 넘쳤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오골골하게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양면성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6, 4, 24, 240만 명 정도가 엑소더스를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 어땠어요? 막 춤을 추며 막 찬양을 하고 막 홍해를 건넜을 때는 막 난리가 났었어요.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먹을 게 떨어지고 목이 마렵고 하니까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죄를 짓고 죄가 반복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유학생 선교하면서 청년들한테 늘 그랬어요. 내 본성이 안 올라오게 해다오. 무서운 말이야. 이 본성이 올라오면, 내 옛사람이 올라오면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야. 야, 유학생 선교고 나발이고 나 못한다. 간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옛사람이 올라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혼해야 돼요. 힘들어요. 자, 요즘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게 파리올림픽.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안 얘기할 수가 없어서 솔로몬이랑 연결을 어떻게 시켜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교회 도착해서까지도 원고를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 잘 해석을 하고 잘 소화를 해서 솔로몬이랑 맞춰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파리올림픽이냐? 여러분, 이 파리올림픽은 지금 2024년이요. 원래 파리에서 올림픽이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을 이번에 했는데 이게 100년 만에 한 거예요. 파리에서.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프랑스인들이요, 프라우드. 이걸 가지고 파리 올림픽을 잘 준비했겠어요? 대충 했겠어요? 잘 준비했죠. 그냥 영혼을 갈아서 만드는 거야. 영혼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파리 올림픽을 준비를 했어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 그죠? Run for God. Not for crowns, not for country, not for fame, not for glory.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의 금메달리스트고 또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동생도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릴 수 있는 스피드를 주셨다라고 해서 올림픽에 나왔어요. 파리 올림픽은요 1924년이에요. 근데 100m가 주종목이에요. 금메달리스트. 뭐 영국에서 우리는 이 에릭 리델 때문에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이다. 그랬는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릭 리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주일날 안 뜁니다. 나는 주일날 안 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힌 거야. 야, 영국의 금메달리스트가 가서 출전해서 금메달 따야 되는데 저는 주일날 안 뛴다는 거예요. 근데 저때 당시에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하도 옛날이니까. 지금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 좀 은혜가 있었겠죠. 오케이, 인정.
뛰지 마.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 뭐 기자들이 할 거 없이 나라가 중요하지 무슨 신앙을 지킨다고 주일날 안 뛴다고 막 욕을 바가지로 먹었대요. 바가지로.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돼가지고요. 이제 에릭 리델이 400m하고 200m를 뛰었어요. 자기 주종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뛰면 기록 안 나옵니다. 근데 400m 달리기를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0m도 나가봐.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를 떴는데 어떤 마음으로 뛰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m는 내 힘으로 뛰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다는 거야. 와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에릭 리델이 항상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지으셨어요. 나는 달릴 때 그분을 느낍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내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는 목회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전공이 있잖아. 나에게 이런 전공을 주셨어요. 나는 이걸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거 할 때 돈이 좋아요. 돈을 벌어야 돼.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에릭 리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은퇴하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왔어요. 2차 세계대전 오고 나서 일본이 이 에릭 리델을 잡아가지고 형무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에 의해서 형무소에 있다가 그 형무소 안에서도 계속 전도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딱 45년 해방할 때 죽었어요. 그의 그 관련된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다가 죽은 에릭 리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릭 리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름대로 그때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게 원래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저게를 2조 원을 썼답니다. 센강이래, 센강이라 그래. 거기를 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수질이 아무리 검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올림픽 개막 전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개막식 때 뭐가 왔어요? 비가 와버렸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냥 오물이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근데 마크롱이가 그래도 우리는 한다 이래가지고요. 결국 하고 나서 저희 캐네디언 선수가 뭐 10번 토했다나 뭐 어쨌거나 아이고 뭐 그래서 집단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피부병에 무슨 뭐에 하여간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선수촌은 들어가 보면 뭐 도쿄올림픽에 또 그랬다는데 박스로 만들었대 침대를. 그래서 저탄소 올림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제가 한국 선수촌에다가 저렇게 만드는데 이게 박스예요 저게. 이게 박스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시트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짤 보시면 막 박스 위에서 뛰고 막 별짤들이 다 있어요. 푹 앉았는데 푹 꺼지고 막 30도가 넘는 더위에 여름에 하계 올림픽에 without air condition. 거기다가 선수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모든 차량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테러 위험을 방지한다고 해서 문도 못 열게 해갖고 테이프를 다 붙여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50분을 이동해야 되는 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차 안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 더워갖고 문도 못 열게 하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저탄소 올림픽이라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식단을요, 고기를 없앴어요. 야채로 위주로 해가지고요. 선수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고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한국 선수는 뭐 원체 잘 준비가 되었고 조리사 팀이 가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식자재 다 사가다가 한국 도시락 날르고, 그래서 막 선수들이 막 한국 도시락 달라고.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오히려 한국이 더 뜨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합니까? 자연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자연을 만드셨어요. 저탄소도 좋은데 전 세계 그 젊은 운동 선수들 다 불러다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선수들을 다 지금 죽이고 있어요. 이게 파리 올림픽의 지금 실상입니다. 물론 환경은 누가 망가뜨렸어요? 사람이 망가뜨렸어요. 우리 탓이에요. 그렇지만 올림픽은 지금 뭐 하려고 모이는 거죠? 다 정정당당하게 선수들이 모여서 모든 세계 문화를 함께 나누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됨을 하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면 이런 어떤 화합과 평화와 이런 거가 주 목적인데, 지금 이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개막식 공연이에요. 자, 저게 뭐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16세기의 종교개혁, 1517년에 말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독일에서 말틴 루터라면 프랑스에서는 장 칼빈이에요. 우리는 존 칼빈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프렌치로는 장이라, 장 칼뱅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프랑스 하면 그건데 프랑스가 지금 저렇게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여자 DJ입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DJ인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장 남자다, 뭐 트랜스젠더다, 뭐 그거는 뭐 사실 본질은 아니까. 본질은 저 메시지예요, 메시지. 제자들 자리에는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거는, 드래그 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장 남자를 드래그 퀸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쭉 놓고 동성애자들,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모델과 가수들을 쫙 배치했어요. 거기 보면 어린아이도 있거든요. 애들까지도 거기 배치를 시켜놓고 일부 저기 출연진에는 자기 성기까지 노출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란하게 그렇게 어떤 쇼를 했어요. 그 다음 거 넘겨주면 저렇게 가운데 식탁에는 먹을 게 아니라 저 사람 가수가 나왔죠. 저 뚜껑을 딱 열려요. 그러면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래요. 자신의 신곡 누라고 하는 신곡인데, 그 누라고 하는 신곡이 뜻이 뭐냐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 보면 이 개막식 영상이에요. 저게 영상에 보면 세 명의 완전히 뭐, 저도 영상 다 봤는데 절대 보지 마세요. 지저분해갖고 세 명이서 막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러다가 뭐 이게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도 몰라. 막 그러다가 제일 짜증 나는 건 뭐냐면, 애들은 보지 말라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왜 해줘 저걸? 뭘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은 전 세계가 보는 거죠. 거기에 어린아이까지 다 보는 올림픽인데 이걸 보여주는 프랑스의 숨은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저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위에 코너에 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파리 올림픽이 보여주고 있는 의도는요, 젠더주의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프라이드 윅, 프라이드 먼스, 그래갖고 LGBTQIA2+.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드래그 퀸 중에 성화 봉송이 있었고,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앙뚜아네트의 처형 장면이 거기에 다 연출되어 있었어요. 저거는 무슨 경기냐면요, 저 자매가 이탈리아 복싱 선수인데 46초 만에 기권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저 옆에 있는 남자예요. 저기 염색체 검사는 XY가 나왔어요.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랑 권투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탈리아의 파란 옷 입은 애가 엉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았대. 막 한 대 맞고 죽을 것 같아갖고 자기가 25초 만에 기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들 젠더주의는요 뭐냐면 내가 생물학적 남자인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나를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젠더주의예요. 지금 이게 한국이든 뭐고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프렌치가 여기 있잖아요. 프렌치 혁명은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프렌치 혁명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프랑스가 프랑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 지금 많이 있어요. 수영, 육상, 사이클 전부 다 저런 친구들이 남자인데 지금 XY예요. 염색체는 다 검사했어. XY야. 근데 나는 여자라는 거야. 그럼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야. 평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건 지금 극히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 다시 보여주세요.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How it started. 저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는가? How it is going.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참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열왕기상 3장 7절 넘겨주세요. 나는 작은 자이라 출입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누구의 많은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 이 백성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도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주 미숙한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주의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겸손하고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겸손의 겸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솔로몬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구한 것을 들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빈치의 그림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 모습과 가룟 유다 모습이 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에게서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찍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났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했다? 사랑하였다. 거기 히브리어 단어는 빠져들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들에게 빠져들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나라의 공주들, 딸들이랑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잘 지키기 위하여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썼는데 지혜롭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신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신들, 이방신 뭐 그거를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하나 줘놔. 그것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 그냥 이 우상들을 막 갖다가 놓은 거예요.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어. 그런데 not right now. 지금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솔로몬이 몰랐던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알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 아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내 꿈, 내 계획, 그것들이 앞서다 보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3절 어메이징하죠? 후궁이 700이, 첩이 300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 물론 의자왕이 이겼어요. 네,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궁녀를 두셨던 대박.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했다?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야. 멀어져 갔다. 자, 신명기 17장 16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경고했어요. 절대 왕은 이 세 가지를 모으지 마라. 모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뭐야? 명예, 성, 섹스죠. 돈, 이거예요. 저 세 가지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고했어요. 절대 이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별거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노는 그 트랩, 그 무비 트랩이라고 하죠. 그 obstacle, 장애물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딱 세 가지야. 더 이상 없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라디컬하게 설교를 하세요. 아주 강하게 설교하시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요, 좀 투병을 하셨어요. 투병을 하신 후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 두 권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또 하나 한 권은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한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 투병을 하고 나셔서 글을 쓰신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쓰신 게 성경과 돈, 섹스, 권력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가장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이건 태초부터 있었던 거야. 태초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게 와 있는 유혹이고, 근데 왜 성경을 썼느냐? 성경이란 제목의 책을 썼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가 솔로몬에게 다 걸려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의 옛사람,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게 원해, 그럼 하는 거예요.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두 가지예요. 두려움은 뭐하죠? 피해요. 욕심은 어떻게 되죠? 취해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그거야. 마음이 가면 하는 거야. 육신이 원하면 하는 거야. 근데 이 본능은 두 가지야. 두려운 게 있으면 도망가. 피한단 말이에요. 두려운 게, 우리 본능이 두려운데 피해야지. 막 가까이 갑니까? 절대 안 그래. 우리의 본능은요, 두려운 게 있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게 딱 뭐죠?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물이 어떻죠? 두려운 게 있으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근데 동물이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동물의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해. 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해. 이건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물 수준인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은 뭐죠? 새 사람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사는 것이 본능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을 이기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없어. 방향성도 없어. 그냥 서바이벌이야. But we are not came here for survival. 우리 여기에 그냥 무슨 뭐 서바이벌이 뭐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명이 있다. 아멘. 우리는 목적이 있다. 아멘.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이 있다. 아멘. 근데 이 가야 할 방향과 가야 할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어디로부터 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어디 세상에서 오겠어요?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본능을 키우는 행위예요. 안목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앞에 육신의 정욕은 내가 이 마음대로 행하고 육신대로 행할 때 그 앞에 먼저 그걸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야. 이 안목의 정욕은 본능을 키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보느냐가 내 본능을 키워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본능이 키워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세상의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본능이 키워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본능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목,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뭘 듣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나의 마음을 결정하고 내 생각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한단 말이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뭐 한다?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뭘로 결정해요? 내가 뭘 봤느냐? 내가 뭘 들었느냐? 그죠? 내가 뭘 만졌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듣고 만지고 미쳤어.
월급도 안 줘요. 근데도 저렇게 해요. 우리 채원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집 너무 멀어. 그런 거야. 좀 멀지? 3시에 출발했는데 5시 도착했어요. 이래. 그래도 와 우리 집에. 멀면 안 올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자꾸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 그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목적과 사명을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자꾸 세상에 죽을 것, 썩어질 것, 망할 것, 없어질 것, 불에 탈 것, 변하는 것들만 계속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유튜브, 뭐 릴스, 쇼트, 뭐 SNS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걸 보고 있어요. 사람이 보면요, 갖고 싶어져요. 뭔가 경험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 SNS를 통해서 계속 뭐가 생겨요? 욕구가 생기는 거야. 욕구가, 디자이어가 막 생기는 거야. 디자이어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자극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행동하게 되어 있다. 과도한 욕구가 생기면 행동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더 센 거,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어딕트,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독은 한번 빠지면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독에 빠진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 센 중독에 걸려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걸려야 돼요. 더 센 중독에 걸려버려야 돼. 약해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 약한 거는 왜? 내가 지금 더 센 걸 하고 있는데? 그죠? 더 센 걸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약한 거가 무슨 마음에 차긴 하겠어요? 더 센 거에 걸려야 돼. 이 더 센 게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아멘? 아멘. 그래서 나 중독 고치고 싶은데 못 하겠어. 그럼 막 끌려 다니면 돼. 예. 믿음의 형제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 나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 막 선교 가고 막 비전 출입 가고 막 CLT 하고 막 이래 봐. 그러면 막 그 더 센 거에 중독돼 가지고요. 내 옛날 중독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마지막.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요. 타인의 시선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들, 왜? 보아지는 것이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시선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 좋게 보이려고, 더 괜찮게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뭐죠? SNS, 있어빌리티. 없는데 막 있어 보이는 거야. 영어 이거 몰라요? 이세들? 있어빌리티. 그 드라마 있잖아. 셀러브리티. 자, 그런 거. 있어빌리티. 막 보여주는 거야. 막 보여주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 옆에서 선풍기 돌리잖아. 막 이러면서. 막 뒤에 막 배경 막 해놓고. 집은 개판으로 해놓고 말이야. 자기 막 어디 왔다고 막 놀리고. 있어빌리티. 이런 거 참 인생의 자랑이야. 인생의 자랑. 이것이 삶의 목적인 거야.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에만 뭐 이렇게 좋게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파괴되고 남도 파괴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SNS 보면서 난 SNS 볼 때마다 막 성령 충만해져 이런 사람이 있어. 가끔 그런 것만 봐. 그래서 막 은혜가 돼. 근데 대부분은 SNS 보면서 은혜 받았다, 막 성령 충만해졌다 이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디프레스드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랑은요. 자랑하는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가 오늘 여러분 BCM 본문 어제랑 보면 히스기야 나오죠.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몇 년 연장시켜 줬어? 15년 연장시켜 줬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 병문안을 왔어. 야 히스기야 네 아프다고 소문 들었는데 그러면서 병문안을 왔으니 너무 기분이 좋잖아. 와 나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네. 그래가지고 곡간을 다 보여줬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당신 지금 뭘 했니? 뭔 짓거리 한 겁니까? 지금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지금 와서 뭐 보여준 겁니까? 안 보여준 게 없이 다 보여줬고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잘났다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다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자랑질하면요 반드시 빼앗기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다. 마귀는요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죠? 내 가족이면 얼마나,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이야. 그러면 얘가 잘 됐어. 그러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프죠? 가족이 아니라 그래요.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가족인데도 형제끼리도 막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형제가 잘 되면 내가 기뻐해 줘야지. 아멘? 안 되면 슬퍼해야지. 근데 왜 안 되면 이러고 있어.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같이 울어주고 잘 되면 같이 기뻐해줘야지. 그게 우리가 가족 아니야? 근데 혈연적인 가족들도 그런다니까. 혈연적인 가족도 라이벌이야.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이게 뭐야? 말세의 징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 기뻐해줘라. 즐거워해줘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왜? 사단은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지?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솔로몬이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그 구글에다가 솔로몬에 대해서 치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솔로몬의 배교라는 라인이 있어요. 솔로몬 지옥 갔다. 또 한쪽 라인은 아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편일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1장 1절 한번 쳐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저는 한 세 가지 에비던스를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과연 지옥 간 사람이 쓴 성경에 넣었을까? 솔로몬이 전도서, 아가서, 잠언 썼어요.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배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지옥에 가버렸는데 이거를 성경에 넣을 수 있을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 안에서 찾는 그 에비던스는 뭐냐면 솔로몬이요 후회했어요. 맞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회개한 사람하고 후회한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후회는 누구도 후회했어?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런데 회개한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사도 중에 사도가 됐어요. 자, 후회하는 사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후회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12장 한번 해주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각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 낙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막 해와 달이 막 어두워지고 이거 뭐냐면 눈이 캄캄해지고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막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야. 왜?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지막 때 쓴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제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한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솔로몬은 배교하지 않았어요. 단지 너무 그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허락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원받은 자가 좁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 맞아요? 자, 구원받은 자는 좁은 길로 가는 자예요. 우리가 본어게인 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자예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중생하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좁은 길에서 넘어진 것이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여전히 거룩한 방향성을 향하여 좁은 길에서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어디서 넘어지는 거야? 좁은 길에서 넘어지는 거야. 괜히 넘어졌는데 나 지옥 가나 이런 소리 하지 마. 거기서 일어나서 또 그 길을 향해 가면 되는 거야. 다윗도 넘어졌어요. 아멘? 심지어는 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진노했어. 야, 이 다윗 놀러 와.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뭘 했어? 회개했단 말이야. 우리는요, 좁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아멘? 넘어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욕할 수 있어, 야단을 칠 수 있어, 책망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솔로몬의 이 세 가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가 여기 속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청년 때 너무 유혹이 많잖아. 이거 지켜내야 돼요. 아멘? 예, 이거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갈 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솔로몬을 넘어뜨렸듯이 나를 공격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이 세 가지 내가 지키기 원합니다. 혹 넘어졌더라도 나는 좁은 길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그 풋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